15과 가장 오래 산 무드셀라. 창세기 5장 25절에서 27절 말씀. 무드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은 가장 오래 산 무드셀라입니다. 오늘 당첨된 어린이는 효은이 어린이. 자, 무드셀라. 역시 항상 시작하기 전에는 오장 족보 이름을 다시 한번 쭉 써보시면서 하시는 게 가장 좋겠습니다. 창세기 5장 25절부터 27절 우리 효은이랑 같이 읽어볼까? 그래서 창세기 5장 25절, 27절. 그래서 같이 읽어보자. 시작. 무드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그치, 여기 무드셀라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 몇 년 동안 살았다고 기록돼 있지? 969년 동안 이 세상에 살았어. 자, 969년 동안 산 거는 거의 1000년 동안 산 거잖아. 자, 우리 효은이 이런 거 알아? 그 사람들이 오래 살기를 바라면서 지은 이름이 있어. 그 이름이 텔레비에서도 많이 나오는데 이거 한번 해주세요. 김수환, 거북이와 두루미. 저도 못 봤어. 거기 보면은 무드셀라가 나와. 쭉 불러주세요. 전 지금 창피하니까. 가족끼리는 안 창피하니까. 그 노래를 꼭 해서 그걸 쭉 하세요. 거기 무드셀라. 사람들이 부르는 그렇게 오래 사는, 영원히 살기를 바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긴 이름을 그렇게 지어줬는데 거기에 무드셀라가 나와. 근데 사람들은 그 무드셀라가 뭔지 알고 그 노래를 부를까? 아니지. 모르고 하는 거잖아? 근데 우리 효은이는 지금 그 의미를 아는 거야. 그 정도로 무드셀라는 영원한 생명을 사람들이 소망하면서 얘기할 정도로 그렇게 오래 살았어. 그래서 1000년에 가까운 969세를 살았다는 거는 하나님이 사람을 이렇게까지도 오래 살려놓을 수가 있구나. 그러면은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도 있겠네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런 이름인 거지. 근데 무드셀라 이름의 뜻은 되게 특이해. 무드셀라 이름의 뜻은 어떤 뜻이냐면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라는 뜻이야. 그러니까는 한마디로 말해서 무드셀라 이름은 심판이란 뜻이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드셀라 이름을 부를 때 어떻게 불렀다는 얘기야? 심판 이렇게 부르는 거야. 근데 만약에 엄마가 효은이 이름을 효은이가 죽으면 심판이라는 의미를 담아서 맨날 심판아 와서 밥 먹어. 심판 학교 가야지. 막 그러면은 효은이 좋겠어, 안 좋겠어? 기분이 무거워지겠지. 그치? 기분이 좋지가 않아. 왜 엄마는 나를 자꾸만 심판이라고 이름을 만들어서 심판이라고 부르지? 그러면 그렇게 이름을 지었을 때는 의미가 있겠지. 그치? 그래서 무드셀라 아빠가 누구야? 에녹이잖아. 그러면 에녹이 어떤 생각이 있기 때문에 자기 아들을 낳고 심판이라는 이름을 지어준 거잖아. 그럼 도대체 에녹은 무슨 생각으로 자기 아들을 이름을 심판, 그가 죽으면 심판이라고 이름을 지었을까? 그 생각이 성경에 기록돼 있어. 성경에 유다서 1장 14절부터 15절인데 그 말씀은 하나님이 에녹에게 마지막 때 심판하는 모습을 보여주셨거든. 그것을 기록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에녹은 하나님이 마지막 때 사람들을 심판하는 광경을 봤어. 그러다 보니까는 너무 두려운 거야. 이렇게 심판을 당하면 너무 무섭겠다. 그러니까 심판 당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을 진짜 잘 믿어야겠구나. 이렇게 에녹은 생각을 한 거지. 그리고 그런 경계를 자기만 그렇게 받는 게 아니라 자기 주변에 사는 친척들, 가족들 다 그렇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잘 믿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자기 아들을 낳고 아들의 이름을 심판이라고 이름을 지은 거야.
자, 우리 유다서 1장 14절부터 15절 어떤 계시를 받았는지 하나님이 뭘 보여주셨는지 한번 읽어보자. 시작. 아담의 7세 또 에녹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뭇 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또 경건치 않은 죄인의 주께 거스려 한 모든 강팍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느니라. 여기 보면은 마지막에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시는 거를 에녹이 본 거야. 그리고 내려오셔가지고 뭐래? 심판하시지. 심판하시는데 뭘 심판해요? 경건치 않은 사람. 경건치 않은 사람을 심판해. 근데 그 경건치 않은 사람이 어떤 행동을 했는데 심판할까? 경건치 않은 말을 했어. 그리고 하나님을 항상 공격하는 말을 했어. 하나님 나한테 왜 이래? 하나님 나만 싫어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거 안 해줘? 원망만 쏟아내는 그런 말들. 그 말들을 하나님이 다 심판했다는 얘기야. 그래서 그렇게 말을 하니까는 행동이 좋게 나오겠어? 안 좋게 나오겠어? 하나님 나한테 왜 이래? 막 그러면서 하나님 잘 섬기겠어? 그렇지 않겠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겠지. 근데 그거를 심판하시는 걸 에녹이 본 거야. 그러니까 에녹 자신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생활을 할 수밖에 없고 또 자기만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 다 구원해야 되잖아. 그러니까는 또 동네 사람들도 구원해야 되고 친척들도 구원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걸 가장 강력하게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했더니 뭐야? 내 아들의 이름을 심판이라고 짓자. 그럼 사람들이 부르면서 왜 아들 이름 심판이라고 했어? 물어보면 왜 심판이라고 했는지 설명해 줄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잖아. 그리고 또 심판할 때 그 한 번 들은 사람들은 무드셀라가 지나가는 거 보면서 아 제가 죽으면 심판이 있는데 제 몸에 좋은 걸 좀 줘야겠다 이런 생각도 하지 않았을까? 그러면서 그 무드셀라 사람들이 심판이라고 이름을 생각을 하게 하면서 전도를 한 거지. 그래서 무드셀라라는 이름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숨겨져 있는 거야. 그러면 진짜 무드셀라가 죽었을 때 심판이 있었을까? 심판이 있었어. 심판이 있었어. 그래서 이제 계산을 못하는 친구들한테는 무드셀라가 969세 죽었는데 그때 홍수 심판이 있었어. 이렇게만 해주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초등학생 같은 경우 계산이 가능하잖아요. 계산 들어가셔야 됩니다. 자, 거기 보면은 무드셀라가 187세에 라멕을 낳았다고 돼 있잖아. 그지? 187세에 라멕이 낳았어. 또 그 다음에 182년이 또 흘렀어. 182년이 흐르면 라멕이 182세겠지? 그랬을 때 노아가 태어났어. 그럼 노아가 태어났을 때 무드셀라는 몇 살이었겠어? 187 더하기 182를 하면 되겠지? 그러면 이제 나올 거예요. 369세. 그 다음에 노아가 태어나서 몇 년 만에 홍수가 있었지? 600세. 노아 600세 홍수가 있었으니까 노아 출생한 다음에 600년 후에 홍수가 있었다는 뜻이야. 그러면 369 더하기 600 하면 몇 년이지? 969지? 그럼 무드셀라가 969세에 홍수 심판이 있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그 이름의 뜻처럼 진짜로 무드셀라가 죽으니까 하나님이 홍수 심판을 하셨어. 그러니까 이름은 굉장히 중요한 거야. 그래서 효은이의 이름의 뜻도 한번 엄마가 이런 기대를 가지고 엄마 아빠가 효은이 이름 이렇게 지었어 하면서 아이에 대한 기대를 잠깐 얘기해 줘도 되죠. 저도 이름에 대한 얘기를 몇 번 했지만 제 이름은 꽃뿌리형의 차줄수예요. 차줄수는 수사반장할 때 그 수 이름에 잘 쓰지 않는 한문이라 하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 좀 검증을 받고 싶어서 원로 목사님한테 찾아갈 때마다 제 이름을 한문으로 항상 써서 드렸어요. 한문으로 드렸을 때 어느 순간에 딱 그거 보시고 아 이용수 이름 좋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때부터는 이제 한글로 이용수. 근데 뭔가 이제 검증받는 순간 이름은 그 정도로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우리가 또 하나님이 생각하는 내 이름을 받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우리의 삶의 모양대로 하나님이 우리 효은이한테도 새로운 이름을 주실 거야. 그러면 그 새로운 이름을 받으려면 지금의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기대대로 잘 살아야 되는 거지.
그랬을 때 무드셀라처럼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는 계시를 담는 진짜 좋은 이름인 거야. 심판이라는 걸 봤을 땐 사람이 두렵고 싫으니까 종말은 안 왔으면 좋겠어.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나 아직 세상에서 할 일이 많아.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시간을 피하고 싶지만 사실은 그 이름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아주 좋은 이름인 거지. 그래서 무드셀라는 그 이름의 뜻대로 그 죽었을 때 홍수 심판이 이 세상에 있었다라는 거 그거를 꼭 기억하면 좋겠어.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좀 내용이 무겁다, 아주 유치원 애들한테는 어떻게 설명해 주시면 되냐면 그 당시 그 동네마다 창을 들고 그 동네를 지키는 사람이 있었어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죽으면 그 동네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동네는 위기에 처하죠. 망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무드셀라 이름이 창 던지는 자라는 뜻도 있거든요. 거기에 포커스해서 무드셀라는 그래서 그 나라, 그 시대를 지키는 사람이었어. 근데 무드셀라가 죽으면은 창을 잡고 있는 사람이 없어지니까 심판이 오겠지. 이렇게 설화랑 연결해서 말씀을 해주셔도 되고, 근데 그러나 설화로 얘기를 하든 계산을 하시든 어쨌든 그 끝에 노아 홍수 심판이 있다라는 거 분명히 아이들한테 말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얘기를 해주시면 되냐면, 자, 그럼 하나님이 심판을 하실 건데 어차피 하실 거면은 그때도 경건치 않은 하나님한테 원망하고 대적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은 그때 바로 심판하지 않으시고 무려 969년 동안 참고 기다리고 계셨을까? 그거에 대해서 좀 아이들한테 얘기를 좀 들어보면 좋겠어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기다리셨을까? 라는 거를 아이들이 생각을 하면 아이들은 충분히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그런 속에서 아이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또 지금의 시간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자기도 모르게 이제 생각되어지는 것들이 있거든요. 애들은 아주 투명해요. 분명히 기다려준다. 하나님 왜 이렇게 긴 시간을 기다렸을까? 그러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요. 이런 얘기들이 나올 거예요. 애들은 뻔해요.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요. 하나님한테 영광을 돌려드리려고요. 이런 얘기들이거든요. 다. 그러면 이제 그 얘기가 나왔을 때 그걸 잘 풀어주셔야죠. 그래, 맞았어. 하나님은 한 사람도 죄 때문에 죽는 사람이 나타나는 거를 원하지 않으셔. 하나님은 모두가 살기를 바래. 살기를 바라는데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자기가 잘못한 거를 인정을 해야지. 그러니까 엄마가 우리 효원이가 뭘 잘못했어. 근데 효원이가 뭘 잘못했는데 엄마가 막 바로 야단칠 때가 있지. 근데 바로 야단치지 않고 엄마가 기다릴 때가 있어. 그럼 엄마가 무슨 생각으로 기다리고 있을까? 효원이가 와서 말해주기를 기다리는 거야. 엄마,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됐어요. 엄마 잘못했어요 하면서 효원이가 막 울고 잘못했다라는 얘기를 하잖아. 그러니까 엄마가 그렇게 기다리면서 효은이를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효은이가 자기의 어떤 잘못한 거를 얘기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한테 찾아와서 하나님 저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 너무 잘못했어요. 이렇게 말하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야. 근데 잘못했다고 말하는 거를 우리가 회개한다라고 얘기를 하지. 그래서 969년 동안이나 하나님은 우리 효은이도 기다리고 엄마도 기다리고 또 많은 사람들을 다 기다리는 거야. 근데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렸다라는 거는 무슨 의미일까? 전부 다 회개하기를 기다리는 거지. 전부 다. 하나님이 누구누구 찍어놓고 그 사람들만 구원하면 끝이다. 이게 아니라 진짜 모든 사람이 다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거야. 그러니까 969년 동안이나 기다리셨지. 그럼 기다리는 하나님 마음은 편하셨을까? 절대 안 편하지. 엄마도 효은이가 뭘 잘못했을 때 효은이가 그거를 엄마한테 말해주고 기다릴 때 엄마 마음도 절대 편한 마음이 아니야. 효은이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지나갈까봐. 그래서 그게 효은이의 어떤 단점으로, 나쁜 점으로 효은이한테 자리 잡을까봐 엄마는 너무너무 걱정하면서
매일매일 하나님한테 기도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나 엄마 마음도 아픈 거지.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몇 명이야 지금. 이 전 세계 인구가 얼마나 많니. 그 사람들이 잘못될까봐 하나님이 전전긍긍하고 항상 그 사람들이 올 수 있게 옆에다 막 도와주시고, 그런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한테 와서 잘못했다고 말하면 너무 좋지만, 그렇게 하나님한테 올 수 있게 길을 만들어줬는데도 딴 길로 가. 그럼 하나님 마음은 찢어지는 거야. 효은이가 만약에 엄마 말을 계속 안 듣고 딴 길을 가. 그럼 효은이도 마음이 불편하겠지만 엄마 마음은 더 불편하지. 그래서 그런 에피소드 같은 거 각자 가정에 있으시면 아이들이랑 그 대화, 묵어 있었던 거, 풀어야 되는 거 있잖아요. 그거 꺼내서 같이 대화를 해주시면서 이 마음이 바로 하나님 마음이야. 그렇게 연결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성경에 있어야 되잖아요. 자,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 보시면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이유가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한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다. 이것을 알려주세요. 이때 만약에 우리 그러면 왜 하나님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랑 안 믿는 사람이랑 정해놨어요?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저 사람은 계속 안 믿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드신 거 아니에요? 뭐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하나님은 정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은 이영수는 천국 가는 애, 뭐 또 누구는 지옥 가는 애, 이렇게 세팅해서 내보내신 게 아니다. 아니죠. 다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만들어서 내보냈고, 그 자유지, 사람한테 선택할 수 있는 의지가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사람이 하나님을 선택해 왔을 때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신다는 얘기죠. 그죠? 하나님이 만약에 다 만들어 놓고 할 것 같으면 이영수를 하나님이 사랑하게끔 만들어 놨어. 그런데 그거에 의해서 하나님은 왔어요. 그거보다 얘한테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하나님을 찾아왔어요. 그럼 그게 훨씬 더 기쁘죠. 더 확실하고. 그런 것처럼 다 하나님을 믿게 만들어 놓고 자유의지를 가지고,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찾아오게 만들어 놨는데, 그렇게 찾아오는 그거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때 미리 가보고, 얘가 잘 찾아오고 있구나. 그럼 응원해 주시는 거죠. 근데 한 10년 후, 20년 후 가보니까 이영수 얘가 여기서 좀 길이 갈라지네? 그럼 거기다가 딱 이정표를 세워놓으시는 거예요. 거기 아니야. 우리가 산에 올라갈 때 보면 이정표가 있지 않습니까? 이정표가 있는 것처럼 그걸 보면서 산 정상이 여기구나. 그럼 그걸 보면서 간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내가 잘못되는 갈림길의 순간에 잘 선택할 수 있는 이정표를 두시는 거죠. 근데 그거를 보고도 난 왠지 이 길이 궁금해. 그래서 그 길로 가면 망하는 길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예정하시긴 예정하셨는데 우리가 다 믿기를 원하시면서 하나님을 찾아오는 걸 예정하셨어. 그런데 거기다가 자유의지를 주신 거지.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이정표를 보면서 하나님을 찾아오게. 근데 그 자유의지를 내 맘대로 사단이나 마귀한테 마음이 유혹되고 세상에 유혹돼서 그렇게 선택을 하면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야. 근데 잘못된 길로 가잖아? 그럼 거기에 또 하나님이 이정표를 또 세워놔. 이쪽이 산 정상으로 가는 길입니다. 우리가 산에 올라갈 때도 이정표가 군데군데 많잖아요. 여기저기. 그런 식으로 하나님은 우리가 가는 길을 예정을 하시고 그 다음에 갈 수 있는 방법을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내 주시는 거야. 그래서 그런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한테 찾아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 그렇지? 그러면서 이제 아이한테 잘 얘기해 주시면 돼요. 그 예정이라는 것 때문에 화가 나는 거는 내가 하고 싶은 거가 있는데 하나님이 신경 쓰이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걸 하나님이 싫어한다는 걸 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경 쓰이니까 하나님은 왜 그런 식으로 하셨어?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 좀 적나라하게 들어야 되는 애다 라고 하면 그것까지도 설명을 해주시지만, 어쨌든 아무도 하나님의 본심은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 요한일서 4장에도 있죠.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다 구원받게 이르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969년이나 기다리는 거다. 그래서 엄마도 우리 효은이가 잘못했을 때 최고 몇 달 기다렸는 줄 알아?
엄마가 딱 100일 동안 기다려보자고 기다린 적이 있었어. 그런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식으로 엄마가 기다렸던 그 시간을 한번 생각해요. 그러면 기다린 시간이 없었다 그럼 엄마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회개해야죠. 아이들을 기다려준 적이 없었다. 항상 아이들의 말을 듣기보다 먼저 내가 눈으로 본 거를 사실화해서 애들을 쥐잡듯이 잡았다. 그러면 이제 엄마들도 회개를 해야죠. 아, 하나님이 주신 아이인데 이 아이가 이 행동을 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아이에게 기대하신 그 맥락 속에서 이 행동이 어떤 것인가를 기도하면서 생각하는 시간을 분명히 가지셔야 돼요. 얘가 지금 왜 이 행동을 했을까? 그 전에 내가 얘한테 잘못 보여준 모습은 없는가? 그다음에 잘못 대화를 한 건 없는가? 먼저 생각을 해보시고 그게 있으면 그거를 바로잡아 주시면서 아이와도 잘 대화를 해서 방향을 만들어 주셔야죠. 근데 딱 눈에 당장 보이는 게 못마땅해요. 이렇게 이 새끼가 계속 게임하고 있고 아이 뭐하지? 안 보일 때도 다 게임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내가 보지 못한 시간까지 엄마들은 상상을 하잖아요. 그죠? 상상한 그 모습을 가지고 야단치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근데 애들은 그거에 대해서 되게 억울해 하잖아요. 그거는 누구 잘못일까요? 부모님 잘못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오래 참으시고 다 하셨는데 엄마도 하나님처럼 하나님을 보여줘야 돼 너한테. 그래서 우리 효은이가 뭐 잘못했을 때 엄마가 이렇게 기다리는 거야. 또는 그런 적이 없었다면 앞으로 엄마가 좀 기다려줄게. 기다려주는데 네가 잘못했는데 엄마가 좀 기다려주는 것 같다. 그럼 효은이도 빨리 마음속에서 엄마한테 말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를 엄마한테 빨리 말해주면 좋겠어. 그럼 그거 가지고 엄마가 야단치는 게 아니야. 같이 기도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우리가 다시 한번 계획을 세우는 거지. 하나님한테 기도하면서 이렇게 해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기간이 969년이나 걸렸다. 그 다음에 또 왜 그것은 뭐예요? 회개하기를 원하시면 그 다음에 구원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회개하기를 바라신다는 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한다는 뜻이야.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4절 보면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구원하시고자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후서 3장 15절 15절을 보시면은 뭐 3장 9절과 가까이 있죠. 3장 15절 보시면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오래 참으시는 동안에 내가 회개하면 구원받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쌓아뒀다가 크게 혼내려고 참으시는 게 아니에요. 진짜 한 사람도 빠짐없이 구원시켜 주시려고. 근데 구원 전에는 회개가 선행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어떻게 합쳐서 말하냐면 고린도후서 7장 10절 고린도서 7장 10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회개와 구원은 세트 메뉴. 내가 회개하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 받으려고 내가 회개하는 거고. 그러니까 용서죠, 용서. 죄를 없게 해주는 거니까 구원을 용서라고 치면 용서를 받기 위해서 회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효은이도 뭐 잘못하면 엄마한테 가서 뭐 잘못했다고 말하면 엄마가 용서해 주잖아. 그런 거야. 하나님한테 회개를 하면 하나님이 우리 효은이를 용서해 줘. 용서했다는 얘기는 그래 너 이제 죄 없는 걸로 해줄게 이 얘기지. 그리고 엄마도 효은이한테 뭐 잘못할 때 효은아 엄마가 미안해 깜빡했어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그럼 효은이가 알았어 엄마 이렇게 얘기할 때 엄마가 효은이한테 잘못했다고 말하면 효은이도 엄마를 용서해 주는 거야. 그런 것처럼 내가 하나님한테 잘못했다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는 건데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는 거는 구원이라고 얘기를 해요. 구원. 그러면서 이제 고난주간 지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근데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을 때 피를 흘리셨잖아. 대가가 있는 거지. 그래서 대가를
이렇게 피를 흘려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래서 그걸 두 글자로 구속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그래서 무드셀라의 이름의 뜻, 그 다음에 969세까지 살았다는 의미 같은 거를 좀 아이들한테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래 참다라는 뜻이 원어로 보면은 잘못을 갚는데 더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당장의 이 잘못에 대해서 심판하셔야 마땅한데 그거를 미루고 계시다는 얘기죠. 심판의 때를 미루셨다. 왜? 잘못했다는 소리를 듣고 용서해 주시려고. 그래서 무드셀라의 의미는 이런 의미. 무드셀라가 죽었을 때 홍수 심판이 있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오래 참고 회개하고 구원받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이들과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죠. 나는 모르지만 우리 효은이가 엄마를 참고 있었을 때가 있었어? 이런 것도 한번 물어보면 좋아요. 그러면 애들이 의외로 얘기를 할 거예요. 고학년일수록 얘기를 해요. 나 그때 엄마가 이렇게 했는데 참았어. 나 이 엄마가 이랬는데 나 집 방에서 나 혼자 울었어. 그랬는데 나 혼자 막 방에 들어와서 베개를 막 쳤어, 주먹으로. 그럼 엄마를 때린 거야? 아니야, 베개를 쳤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러면서 이제 아이랑 대화를 이렇게 넓혀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애들이 커서 엄마 찾아와요. 얘기하려고. 이제 우리의 목적은 그거예요. 이게 초등학생 때까지만 신앙 전수하는 게 아니라 커서도 무슨 일이 있을 때 엄마를 찾아오게 하는 거. 엄마를 찾아온다라는 거는 엄마랑 신앙적인 대화, 뭔가 그거를 통해서 자기가 해소를 했었던 기억이 나기 때문에 오는 거거든요. 그 대화를 쭉 이어나가기 위해 하는 거기 때문에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이런 성경의 어떤 내용을 딱 말씀해 주실 때 다 말씀해 주시는 것보다도 아이가 이렇게 얘기 진행하는 과정 속에 하나가 꽂혔다. 그러면은 그거를 가지고 계속 파고들어서 얘기를 하시는 게 가장 좋고 애들이 많이 얘기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게 더 좋고. 그래서 무드셀라에 대해서는 이 정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생을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영원한 생명을 믿지도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 앞에 정말 신앙의 옷깃을 여미며 아버지 경건하게 살아야 되는데 경건하게 살지도 못하면서 아버지 세상의 가치 속에 아우성치고 있었던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969년이나 더 참아주시면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랬던 그 심정을 저희들 다시 한번 더듬어 봤습니다. 우리가 자식을 생각하면서 마음 조려하고 애달파하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그 심정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아버지 저희들 하나님을 서운하게 해드렸던 그런 자식의 모습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우리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서운하게 해드렸던 그 모든 것을 회개하고 아버지께 용서를 받기까지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랬을 때 우리 아이와 우리와의 관계도 하나님과 자식과의 관계 그대로 투영되는 모습이 되게 하시고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의 대화를 이어나가고 하나님 말씀의 대화를 이어나가면서 서로 신앙의 공감대를 형성하며 우리 가정이 그야말로 하나님의 신앙의 공동체로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으로서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드셀라를 통해서 아버지 이번 주에 자녀들과 대화할 때 아버지 이렇게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을 아버지께서 확보해 주시고 또한 그 시간을 확보해 주셨을 때 대화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우리 아이들의 마음과 입술에 또한 우리 각자의 마음과 입술에 아버지께서 지혜로운 마음을 불어넣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무드셀라를 통해서 한 가지만은 꼭 깨닫고 이번 회개만이 완성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에 감사하여 봉헌합니다. 저희들의 봉헌이 하나님께 대한 경외의 마음을 표현하는 시간인 줄 믿사오니 아버지 두 손으로 마음 다하여 바치는 시간 아버지 앞에 저희들의 모든 삶이 아버지 그렇게 바쳐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게 돌려옵나이다. 아멘.